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많은 고민과 질문을 안겨줍니다. 흔히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교과서는 졸업과 동시에 잊히고 때로는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세태를 마주합니다. 왜일까요? 정직과 성실, 근면함이 성공의 열쇠라고 가르치지만 현실에서는 약삭빠르고 이기적인 행동이 더 큰 보상을 받는 듯 보이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다릅니다. 인과의 법칙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잠시의 이익을 위해 남의 것을 빼앗고 불의를 행하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부처님은 수없이 강조하셨습니다. 순간의 성공이 길게 이어질 수 없고 결국 악업은 자신을 괴롭히는 고통으로 되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며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불법을 따르는 자는 탐욕과 이기심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정화하며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올바름과 선을 실천한다면 비록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 공덕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불법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며 선한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그 길 끝에는 영원한 행복과 해탈의 빛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윤리교과서는 흔히 하는 말로 학교서 나오는 날로부터 쓰레기통에 던져버린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한 스님이 공동체의 큰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차익비구였습니다. 차익비구는 부처님의 생전에 부처님의 마차를 끌었던 자로 불법을 배우며 출가한 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부처님의 곁에서 오랫동안 함께한 공로를 내세우며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스님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논쟁을 일삼고 규율을 무시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다른 스님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고 공동체의 화합을 위협했습니다. 어느 날 몇몇 스님들이 차익비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로 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차익비구 같은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로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다. 그가 한때 황금빛 곡식을 가득 채웠던 밭에서 잡초가 자라기 시작했다. 잡초가 많아질수록 곡식은 점점 약해지고 시들어갔다. 그때 농부는 결정을 내렸다. 곡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잡초를 뿌리째 뽑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또 다른 길을 택했다. 잡초를 뽑는 대신 밭의 경계를 따라 새롭게 땅을 일구고 물을 주며 곡식을 심었다. 결국 잡초는 곡식의 생명력에 밀려 스스로 사라졌다. 스님들은 그 말을 듣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차익비구를 비난하거나 배척하기보다는 그가 진정한 불법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선의로 도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스님들은 차익비구에게 다가가 따뜻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었고 그의 교만을 비난하지 않고 불법의 가르침을 함께 공부하며 도우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익비구는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진심으로 참회하며 수행에 정진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아라한과를 성취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따르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에 직면했을 때 비난과 배척 대신 사랑과 인내로 대할 때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심입니다. 차익비구의 교만도 결국 부처님의 자비와 공동체의 선한 노력으로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자비와 이해로 다가가며 함께 수행의 길을 걷는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정직하고 성실한 농부였고, 다른 한 사람은 수다카라는 이름을 가진 약삭빠르고 교활한 상인이었습니다. 아리아는 항상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며 이웃을 도우는데 앞장섰습니다. 그의 수확은 많지 않았지만 정직하게 거래하고 검소하게 생활했습니다. 반면 수다카는 속임수를 써서 물건을 팔고 사람들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는 빠르게 부를 쌓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경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농부들은 물이 없어 고통받았고 수확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리아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을 우물을 정비하고 물을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수다카는 자신의 저장고에 물을 비축하고 가뭄을 기회로 삼아 높은 가격에 물을 팔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가뭄이 끝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아리아의 정직한 노력 덕분에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수다카는 불을 쌓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고립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장고에 남은 물과 곡식을 점검하던 중 쥐떼가 몰려와 모든 식량을 망쳐버렸습니다. 수다카는 이제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어 빈손으로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리아는 자신의 정직과 성실함으로 공동체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수다카는 가뭄 동안의 탐욕과 부정한 행동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며 인과의 법칙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면 선한 결과를, 악을 행하면 악한 결과를 낳는다. 이 법칙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수다카는 탐욕과 부정행위로 순간의 성공을 거두었지만 결국 그 행위의 과보를 경험했습니다. 아리아는 정직함과 이웃을 돕는 자비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뢰를 얻고 행복을 누렸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세상을 더럽히고 자비는 세상을 맑게 한다. 정직은 자비의 첫걸음이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재물과 명예를 좇아 성공을 이루려 해도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헛되다. 참된 성공은 마음의 평화와 주변의 조화에서 온다. 오늘날에도 약삭빠른 방법으로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단순한 성공이 아닌 행복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도록 가르칩니다. 정직과 윤리는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더 큰 행복과 진정한 성공을 위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직함은 당장은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열매는 항상 달콤하다. 탐욕으로 얻은 것은 물거품과 같아 곧 사라지고 만다. 선한 행동은 밭에 뿌린 씨앗처럼 반드시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 성공은 순간의 유혹을 이기는 정직함에서 비롯된다. 악한 방법으로 얻은 부는 자신을 불태우는 불길과 같다. 마음의 평화는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찾아온다. 탐욕은 한순간의 쾌락을, 정직은 평생의 평화를 준다. 남을 속이는 자는 결국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정직한 사람의 발걸음은 느릴지라도 그의 길은 항상 안전하다. 탐욕은 만족을 약속하지만 결국 고통을 안겨준다.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윤리적인 과정에서 빛난다. 악한 행동으로 얻은 이익은 그림자처럼 사라진다. 정직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 진실된 마음은 시간과 함께 신뢰라는 다리를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선한 마음과 행동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옛날 조선시대 탐관오리 강문수는 평민들이 애써 일군 땅을 빼앗아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스님들이 수행하며 가꾸던 사찰의 토지까지 강탈해 거대한 저택을 지었고 이를 자랑하며 권력을 휘두르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강문수의 탐욕은 곧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땅을 잃은 평민들은 기근과 가난에 시달렸고 억압받던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결국 동학농민운동과 같은 거대한 저항이 일어났고 강문수는 그 혼란 속에서 자신의 재산을 모두 잃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말년은 비참했습니다. 몸이 병들고 가족들마저 등을 돌린 채 그는 외로움 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부처님께서도 경전에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탐욕과 권력 남용의 결과로 20가지 불행이 뒤따른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을 지키려다 더 큰 재앙을 맞이한다. 사람들의 신뢰를 잃는다. 끊임없는 두려움에 시달린다. 후손까지 악업의 영향을 받는다. 죽은 뒤 고통스러운 세계에 태어난다. 강문수의 이야기는 바로 이 경고를 생생히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오늘날에도 권력과 탐욕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삶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라도 그 이면에는 끊임없는 불안과 고립이 자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직과 윤리는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조화를 이끄는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5가지 오탁악세 겁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탐욕과 부정으로 인해 생겨난 업보는 개인의 삶뿐 아니라 그가 속한 세상까지 어지럽힙니다. 반대로 윤리적이고 정직한 삶은 스스로를 해탈과 열반으로 이끌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화와 안정을 선물합니다. 탐욕으로 얻은 것은 결국 사라지지만 정직한 마음에서 비롯된 결과는 영원히 남습니다. 이는 강문수의 몰락과 반대로 부처님 가르침을 따랐던 위대한 스님들이 보여준 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고통으로 몰아넣는다. 윤리는 곧 해탈로 가는 첫걸음이다. 탐욕으로 얻은 재물은 물거품과 같아 결국 바람에 흩어지고 만다. 타인의 고통을 통해 얻은 이익은 자신을 괴롭히는 업의 사슬이 된다. 정의롭지 않은 권력은 그림자와 같아 빛이 사라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남의 것을 빼앗는 자는 언젠가 자신의 것을 지킬 수 없게 된다. 탐욕은 만족을 가져오지 못하며 더욱 큰 공허만을 낳는다. 정직한 삶은 천천히 빛을 발하나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권력을 남용하면 외면은 화려하나
내면은 어둠에 잠긴다. 악한 행위로 얻은 성공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정의로운 삶은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기둥을 세운다. 타인의 고통 위에 쌓은 부는 결국 자신에게 고통으로 돌아온다. 탐욕의 끝은 만족이 아니라 또 다른 결핍이다. 올바른 길은 더디더라도 끝내 평화를 가져다 준다.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성공은 언젠가 자신을 묶는 족쇄가 된다. 윤리와 정직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권력과 재물은 탐욕에 쓰일 때는 독이 되고 나눔에 쓰일 때는 약이 된다. 옛날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상인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정직하게 장사를 하지만 주변 상인들은 속임수를 써서 더 많은 이익을 얻습니다. 왜 정직한 저는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직과 성실은 겉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큰 자산이 된다. 탐욕으로 얻은 이익은 잠깐이지만 정직으로 쌓은 신뢰는 세대를 이어간다. 부처님은 또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겉으로는 크고 화려할지 몰라도 작은 비바람에도 무너진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짓는다. 처음에는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그 집은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현대 사회는 경쟁과 이익 추구로 인해 때로는 윤리와 정직을 경시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행위는 그에 따른 결과를 가져온다. 부정직한 행동은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줄지 모르지만 결국 고통과 후회를 낳는다. 윤리는 단순히 교과서에 적힌 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의 내면과 사회의 구조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번영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윤리적 딜레마를 만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짧은 성공과 긴 평화 중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선택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 우리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윤리적 삶의 중요성을 고민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길을 찾아봅시다. 정직과 성실함은 단순히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열쇠를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직은 마음의 빛이며 성실은 그 빛을 영원히 밝게 하는 불꽃이다. 탐욕으로 얻은 이익은 달콤하나 그 끝은 고통으로 쓰라리다. 신뢰는 정직의 뿌리에서 자라나 모든 관계를 튼튼히 지탱한다. 모든 선택은 업을 심는 행위이며 정직한 선택은 가장 달콤한 열매를 맺는다. 부정한 길로 얻은 성공은 찰나의 꿈일 뿐 그 깨어남은 고통이다. 윤리는 인간의 길이며 그 길을 벗어날 때 고통의 숲에 들어서게 된다. 정직하게 사는 자는 잃을 것이 없고 탐욕에 젖은 자는 얻을 것이 없다. 잠깐의 손해가 오래가는 평화를 가져오고 순간의 이익이 끝없는 후회를 낳는다. 윤리적 삶은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다.
다른 이를 속이는 자는 결국 자신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자는 고통 속에 산다. 성실은 삶을 관통하는 진리이며 그 진리를 따르는 자는 절대 외롭지 않다. 탐욕과 거짓의 길은 짧고 어둡지만 정직과 자비의 길은 길고 밝다. 불의로 얻은 부는 모래 위에 쌓인 집과 같고 정직으로 얻은 신뢰는 바위 위에 지어진 성과 같다. 정직은 마음의 고요를 가져오며 탐욕은 끝없는 불안을 일으킨다. 윤리를 따르는 삶은 스스로를 구원하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옛날 어느 깊은 산속에 가난하지만 성실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숲에 들어가 나무를 베어 생계를 이어갔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베어갔습니다. 하루는 나무를 베던 중 도끼가 손에서 미끄러져 깊은 호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하늘을 바라보며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 한 신령이 나타나 금도끼와 은도끼를 들고 물었습니다. 이 도끼들 중 하나가 그대의 것이냐? 나무꾼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단지 오래된 쇠도끼를 잃었습니다. 신령은 그의 정직함에 감동하여 금도끼와 은도끼뿐 아니라 잃어버린 쇠도끼까지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나무꾼은 감사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받았지만 금도끼와 은도끼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쓰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직이 가져다 준 축복을 모두가 함께 누리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욕심 많은 이웃은 일부러 도끼를 호수에 빠뜨린 뒤 신령을 부르며 자신도 금도끼와 은도끼를 받을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욕심이 들통나 호수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직함과 성실함이야말로 진정한 부와 평화를 가져온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과 거짓이 단기적으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고통과 손실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윤리적 딜레마를 마주할 때 정직과 성실을 잃지 않는 삶이야말로 자신뿐 아니라 사회를 이롭게 하는 길임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윤리적 선택의 순간에 어떤 도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는 지혜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욕망이 우리를 부를 때 그 길을 따르지 마라. 잠시의 화려함, 잠깐의 기쁨, 그 뒤에 숨겨진 고통의 그림자. 정직은 고요한 강물처럼 흐르며 세상을 비춘다. 한 걸음 한 걸음 진실을 걸어가는 길, 그 길은 멀어도 결국에는 평온한 바다로 이끌리리라. 탐욕과 거짓, 그들의 발자국은 언제나 모래 위에 잠깐의 영광을 지나면 무너져 내릴 성과 같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의 구비구비를 넘어 우리는 정직의 길을 걸으며 하늘의 평화와 땅의 평화를 안을 수 있다. 작은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자신에게도 진실되게 살아라. 그 길이 결국은 가장 밝은 길, 끝까지 밝혀주는 빛이 될 것이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끝내 해탈에 이르고 그의 발자취는 모든 이에게 길을 비추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